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한 해를 여는 이 시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흠양하여 주시며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시간에 당회원들이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틱톡이 뭔지 아십니까? 틱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이 동영상을 더 쉽게 만들고 쉐어할 수 있는 앱입니다. 미국 인구의 절반인 1억 5천만 명 정도가 이 앱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라고 해서 이게 개인정보를 빼내서 중국에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우려 때문에 이 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가 약한지를 알고 그 약점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을 이기기 위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적들이 어디를 공격하는지를 알면 미리 준비해서 적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어디를 공격하는지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적들이 어디를 공격하는지를 미리 알아서 미리 준비해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포메이션은 지금 이 시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을 때도 어디를 공격하는지, 어디를 방어하는지를 정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지금의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생각하지 못한 시점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람이 공격할 그 장소를 이스라엘이 미리 아는 것처럼 그때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인공위성으로 아람 군대를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미리 준비를 해서 막고 있는 거죠. 아람군의 입장에선 이렇습니다.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를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몰래 공격하건 빠르게 공격하건 그때마다 다 준비를 하고 막을 수가 있겠냐라고 이제 회의를 소집해서 아람 왕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스파이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끼리 얘기한 게 이스라엘 왕에게 들려가서 이걸 막을 수 있겠냐라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우리가 언제 어디를 공격할지를 미리 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선지자를 없애버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되게 재밌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공격할지도 다 아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 공격하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람 왕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지자를 먼저 제거하고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다 포위를 합니다. 엘리사와 함께 있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아람 군대가 온 성을 다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환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성경에 이런 문장도 있었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온갖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환의 진심이 담긴 표현입니다. 이 청년은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우리 큰일 났다고, 이제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 청년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여러분, 이 청년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하겠습니까? 그 아람 군대 사이에 혹시 빈틈이 있는지 철저하게 다 살펴본 거죠.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빈틈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다 살펴봤는데 아무런 구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말을 하는 거죠. 아, 내 주여,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처한 상황을 열심히 바라본다고 해서 결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현실을 바라보면 정확하게 현실을 바라볼수록
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도달한 결론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가 그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10명의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도 동일한 결론에 도착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구석구석 점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고 그 땅에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지를 쭉 다 봤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말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열심히 정탐한 정탐꾼의 결론, 열심히 분석한 정탐꾼의 결론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코 가나안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둘러싼 것처럼, 성벽을 다 둘러싼 것처럼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철저하게 분석하면 철저하게 분석할수록 그 문제들은 커 보이고 해결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보면 이미 우리에게도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 청년처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에 엘리사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염려하고 걱정하는 청년에게 엘리사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선포합니다. 분명히 엘리사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게 정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엘리사는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랬기 때문에 엘리사와 사환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다른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보는 것이 다르면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이 다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다 도망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런 놀라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와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어떤 고백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내 주여 내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엘리사 같은 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말, 다윗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입술의 말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시면 그 아이들이 언제 용감해지는지 아십니까? 아빠가 뒤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아이들은 용감해집니다.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도 아빠가 뒤에서 보고 있다라면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죠. 아빠가 따라오는 것을 알면 어디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잘 못하는 철봉도 아빠가 받쳐줄 것을 알면 열심히 할 수 있죠. 못하는 자전거조차 아빠가 뒤에서 잡아줄 것을 믿으면 열심히 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빠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환이 적들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순간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엘리사도 동일하게 어려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적들 앞에서도 여전히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 말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어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두려움 없이 그 길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는 이런 고백, 시편 46편 2절과 3절을 보시면 고라 자손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산이 뒤집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46편 1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세상보다 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마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세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따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시작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 실과를 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는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싶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내를 보는 데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하와를 유혹했고 다윗을 유혹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도록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리를 걷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언제부터 물속에 잠겨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을 마귀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의 시선을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시선을 무섭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유혹과 두려움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나무를 향하게 하고, 여인을 향하게 하고, 바람을 향하게 하고, 끊임없이 했던 내 과거의 실수를 향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람 왕의 군대를 향하면, 성 안에 있는 병사들을 바라보면,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바라보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힘은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보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셔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니 무서워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나 자녀손들이, 손주들이 운동회에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회를 갔어요. 100m 달리기를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출전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100m를 1등으로 달려오는 그 아이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꼴찌로 달려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애가 늦게 뛴다고 해서 1등하는 애만 바라보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시선이 자녀들을 향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짐들이 있습니까? 그 짐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내 말이 바뀌고 내 삶이 변화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봐서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한 사람들이 하는 마지막 일이 있습니다. 나만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습관적으로 냉장고를 자꾸 열어봅니다. 자꾸 열어보는데 이상하게 냉장고를 열어도 제가 찾는 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열어도 정말 안 보여요. 분명히 아내가 거기 냉장고 안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열면 안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제일 앞칸에 있는 물건조차 이상하게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제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게 안 보이냐고 보통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설명을 듣고 나면 이상하게 그 자리에 그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제 문제가 무엇일까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못 보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사환도 그랬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엘리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엘리사는요, 내 눈에 그게 보인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본다고 해서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하여 그 청년도 성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해준 것이죠. 그 눈을 함께 열어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나 혼자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눈도 열어주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그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들의 눈을 열 수 있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눈을 열어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보는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기도하면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왜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요. 처음부터 크고 은밀한 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의 눈을 여는 방법은 두 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시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엘리사도 아람 군대가 싸고 있는 걸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의 거민이 얼마나 큰지를 보았고, 그러나 엘리사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 땅 거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더 이상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 행하실 놀라운 일을 함께 바라보며 그 일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눈도 함께 열어서 그 길을 다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육신과 영혼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삶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그들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눈을 열어 주셔서 그들도 우리가 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그 가정들과 우리 주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